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이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쳐다보고 있을게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이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없고 바라볼 만한 영적인 마음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유혹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일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 이곳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을 덮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구주 오늘 나셨네.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와 답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지라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뒤로 쓰시네 약한 자를 없으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 백성이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진실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칩니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더 크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향한 주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그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가장 높은 보좌 버리고 가장 높은 보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보좌 버리고 가장 높은 보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가 우리 빛 대신 주가 빛 대신 주가 오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네 사망의 길을 떠나가네 온 땅의 왕 대신 예수 우리 구원하시니 모든 백성 주를 경배하라 빛 대신 주가 오시네 빛 대신 주가 모든 어둠이 모든 어둠을 너의 사망의 길을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의 왕 대신 모든 백성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가장 높은 보좌 버리고 가장 높은 보좌 이 땅에 오셨네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가장 높은 보좌 버리고 가장 높은 보좌 이 땅에 오시었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빛 대신 주가 오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네 사망의 그늘 온 땅의 왕 대신 온 땅의 왕 되신 예수 우리 구원하시니 아멘 모든 백성 주를 우리 목소리로 빛 대신 주가 오시네 빛 대신 주가 오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네 사망의 길을 떠나가네 온 땅의 왕 되신 예수 우리 구원하시니 모든 백성 주를 빛 대신 주가 오시네 빛 대신 주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사망의 길을 온 땅의 왕 대신 온 땅의 왕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찬양하라 경배하라 가장 높은 그 이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망의 그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온 맘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예배에 나왔든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며 더욱더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주를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큰 권능으로 각 팀과 공동체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 넓은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시어 목사님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잊고 지는 시간에도 모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예비하신 순간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또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충만하게 내려주사 드리는 기쁨과 더불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힘을 더욱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모든 물질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많이 놀라셨죠? 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정말 가까운 분들이시라면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애썼어. 조금만 더 힘내자. 오늘아 너무 고생했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아.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이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 너무 보니까 반갑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기말고사 끝 이제 마무리 무렵이라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일 텐데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좀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이죠.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이렇게 축하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특송을 홉팀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배 후에 연습을 잠깐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고 함께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정말로 여러분 이 성탄을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다리면 저는 더 의미가 깊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바로 집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연습 같이 하시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내용들이 주보에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우트로 성탄절 전도 인원 모집 중에 있어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전도는요. 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일단 나가면 너무 보람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못할 짓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청년부가 BMW 우리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가는데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이 계셨어요. 16돌의 이혜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이혜은 자매님이 우리 청년부에 원래 그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읽기 모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반딧꾸리로 지었어요. 와우. 예,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박수로 칠 거면 바로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우리 성경 읽기 모임 반딧구리가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추운 겨울 따뜻한 은혜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새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 리미티드 티셔츠 판매가요 벌써 3주째 광고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내가 이 티셔츠 구매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마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급적이면 미리 주문하셔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교회 주보나 또 우리 청년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텍스트가 조금 많아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4절 말씀의 분량이 꽤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4절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한편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막 용을 잡고 막 1000년 동안 막 결박해서 무정행에 막 집어넣고 그 위에 막 인봉을 하고 그랬는데 그 용이 1000년 만에 다시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하고 짐작하기가 사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예수님 시대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장로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뜨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뭐 용이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이 사실일지는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00년이라는 숫자, 용이라는 생물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실제로 이것이 용인지 아니면 이게 용이 상징하는 바 다른 무엇인지 아니면 1000년이 정말로 해 연수로 1000년인지 아니면 아주 긴 시간을 상징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뭔가요?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말세적인 현상들,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 안에 도덕성, 윤리가 무너져서 서로 막 굉장히 못살게 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남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한 해 동안 이렇게 설교에 담고 싶었지만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요 대림절 기간 뭐 짧게는 한 1주, 2주 정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쟁도 나고 또 막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질병들도 막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막 휘청휘청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논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혼란스러운 일이어서 사람들마다 이 성경의 텍스트를 똑같이 보고 이야기하지만 짐작하는 바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지하는 종말론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긍정적인 시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시대인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긍정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시대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괜찮아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어둡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조금 더 많죠. 그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부정도 긍정도 하기 싫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건가요? 다양한 생각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초대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소아시아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많이 이야기했죠. 대체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박해가 심각해지고 교회가 이대로 존립할 수 있을지조차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내다보는 미래는요,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을 때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일 거라고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종말론의 이 배경이 되는 본문들을 거의 문자 그대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종말론은 이런 걸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극심한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박해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모으려 했지만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또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이의 그런 해묵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엇 하나 이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월급이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물가는 오르는데 그죠,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는 그런 기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그게 다가와 있어요. 이제 조만간 부동산 버블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때요? 인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죠.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누군가 인구 절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이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에서 0.6%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0.5%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성 100명이 있어요. 이 여성이 0.5%의 출산율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한 50명 정도의 아이를 낳겠죠. 그걸 산술적으로 남녀를 25명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만나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또 0.5%로 출산을 하면 12명 정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두 세대 만에 여성 100명이 낳은 자녀가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처음에 출산을 했던 100명의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성 100명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가정하면 200명이 12명이 되는데 두세 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참 미안한 그런 우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막막하기는 매한가지고 이 시대가 계속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종말론은 아마 어두운 빛깔일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이 지지했던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목사님이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더라도 그냥 한번 참고로 그냥 듣고 이해 잘 안 되면 흘려버리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제가 이 이미지들을 몇 개 빌려왔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제 믿고 지지했던 이 종말론의 패턴이에요. 주로 이제 창조와 그리고 구약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탄절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보시는 까만 색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년 대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그런 대재앙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재앙들이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대환난으로 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환난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재림이 파란색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제압하시고 천년 동안 이 용이 사탄이 무적에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우리가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지속되고 그 천년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악을 완전히 소멸하심으로 이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의 이 종말에 대한 이해였어요. 우리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점점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시기가 7년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7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7년이라는 숫자는 제한적인 숫자예요. 어쨌든 7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환란이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의 통치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독립운동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환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대환난조차도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환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고 그 끝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천년설의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그러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성경에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 공중에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전천년설을 수정을 합니다. 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대체로 패턴은 똑같은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냐면 7년 대환란 후에 재림하세요? 아니면 전에 재림하세요? 전에 재림하세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이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질 건데 막 전쟁 터지고 난리 날 거예요. 백두산 폭발하고 그리고 막 우리 남북한이 막 아주 그냥 핵무기 날리며 싸우고 막 미국 항공모함 들어오고 막 그냥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휴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중간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은 남겨두실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 재림하신 거고, 나중에 7년 대환난 끝날 때쯤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데, 완전히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한 번 더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적 종말론 중에 가장 드라마틱해요.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걸 이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의 그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냥 조각조각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사람들이 짐작하는 종말의 한 단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필이면 이단들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치트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라는 그 7년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꿀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은 종말론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세하게 따지면 이 전천년설만 하더라도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세대주의까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면, 또 어떤 청년이 종말이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이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금 막 다 섞어서 그냥 연말에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 목사님 갑자기 교수님이 되셨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쭉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전천년설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우리가 낳을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너무 어둡다라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짐작에서 이게 지지하게 된 종말론이라면, 또 이 역사의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태어났다,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 이후에 로마의 지배 종교가 됐을 때 여러분이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달라져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겠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세계를 정복하겠는데? 교황이 황제를 이겨버리니까 이러다가는 크리스텐덤, 이 기독교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 이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 버리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가 밝을 때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악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교회가 흥왕하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를 놓고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긍정적인 미래관에서 오는 종말론이 뭐냐면 후천년설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후천년설은 천지창조가 있고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좀 사진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방송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공동체의 미래 밝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 보면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일어날 거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교회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사도행전까지가 신약 시대고 그 이후 초대교회부터가 이제 교회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악이 제압되고 그리고 교회가 흥왕하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과 조금 한국적인 상황과는 좀 뭔가 이질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뭔가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이런 관점도 아마 충분히 납득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이 천년 왕국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아래쪽 화살표 보이시죠? 자,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강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다가 여기 하나님 나라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 버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하나 사진 더 있는데 후천년설이에요. 그냥 아주 깔끔하죠.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윤리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다. 좀 이 세상을 좀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천년설에도 우리의 상황과 지금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신학적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천년설에 따르면 우리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 세상이 험악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후천년설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주체에 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좀 안 와닿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만 더 우리 시대에 이제 한 50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다시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서울의 봄 같은 영화 여러분 보셨죠? 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이 나아졌나요? 아니면은 못해졌나요? 선뜻 여러분의 삶의 무게감이 너무 느껴져서 까불지를 못하겠네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겨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스타 강사로 유명한 이 전한기 씨의 어떤 간증이나 강연을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듣고 보게 됐는데, 이분이 제 모교인 한양대에 가서 이제 강연하신, 동기부여하는 이제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강연을 한 내용도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분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갖고 계시긴 하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세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났어요. 보릿고개 아세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조선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면 남자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에는 36세였대요. 평균 수명이. 이제 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결혼할 쯤 되면 이미 이제 평균 수명이 다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다 총각 귀신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20살이 되면 이빨이 빠지기 시작했대요. 지금 30대에 가까운 분들은 이미 지금 이빨이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벌써 막 노화가 그렇게 진행되어 버리는 거죠. 조선시대만 해도 못 먹고 그리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하니까 그냥 맹장 걸려도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발달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또 의료보험 체계들, 그런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수명도 연장되었고 먹고 사는 것도 훨씬 좋아졌는데,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봐도 과거 50년, 100년에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훨씬 좋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그냥 화장실에 그냥 변기 내리는 물도 우리는 깨끗한 물 써요. 그런데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가면 어떨까요? 그 깨끗한 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 떠오려고 하루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물 떠오는 게 하루 일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미국이나 이태리 좋을 것 같지만 이태리만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도 이탈리아만 가도 물이 다 이제 석회 안반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은 못 먹어요. 우리는 화강암 사이로 이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엔간한 물은 굉장히 다 깨끗한 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봐도 우리는 너무 좋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이 조금 날씨가 춥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작가분이요,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이제 전한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사막의 꽃이라는 책에서
이 소말리아 출신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우울해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소말리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느낀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아주 좋은 시기를 살고 있고 이분이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태평성태. 우리가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의 긍정적 측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역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둡고 혼미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걸음을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 후천연설적인 관점이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냥 낙심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론이 여기에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종말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근데 이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은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그놈의 천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천년 뒤에 주님이 온다, 천년 전에 주님이 온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이 무천년설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계시록이나 여러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말씀에 우리가 너무 미혹되어서 억지로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건 우리가 어차피 그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정도만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에 너무 구속받지 않고 그냥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초림하셨던, 주님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구현된 것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이 가장 건강하게 고백하는 이 종말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천년에 대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막 용이 날아다니는 그런 막 장면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들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 또 그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노릇을 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한번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앞에서부터 번호 하나, 1. 이게 왕노릇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번호하게 하는 거. 자, 여러분 다 일어나 볼까? 뭐 이런 거. 우리는 왕노릇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잘하고 싶으세요? 우리 회장 이제 새로 뽑혀서 이제 막 내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회장 밑에서 사역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것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진짜 사는 동안 믿음 지키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는 진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그냥 싸그리 다 지옥에 때려 넣어버리고 그냥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정말 폭군적인 왕노릇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적인 또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 삶이랑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대림절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진짜 우리의 정말 좋은 왕의 모습은 어때요? 그 왕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며 섬기는 왕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려면 그러한 삶이 내가 좋아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와 반대되는 왕의 모습이라면 이 괴리감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왕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통치할 그리스도의 신복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통치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또 생각 속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영광 중에 권능 가운데 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큰 기쁨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심에 발맞춰서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주님의 오실 날이 한 발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 분주함과 불안함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돈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행하니 무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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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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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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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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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벌써 3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모함을 가지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함으로 믿음 가운데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소서. 주여,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 시대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내일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이 세계의 아버지의 장래와 미래에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왕임을,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왕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 멍에를 우리를 벗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때를 아버지를 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여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도, 세상이 우리 위에 아무리 왕노릇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왕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멍에와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님의 때에 속히 우리 가운데 재촉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신하로서, 주님의 또한 자녀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며 그 때를 재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왕을 기다리며 그 왕의 통치를 함께 이루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기에 모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또 주님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 이번 연도 마지막으로 등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등반식 진행하기 앞서 등반하시는 18돌의 박수민 자매님과 22돌의 이민영 자매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좀 가운데로. 이쪽으로 살짝만 와주세요. 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8돌의 이민영 자매님, 박수민 자매님, 22돌의 이민영 자매님이시고, 그 외에도 11돌의 남궁 민호 형제님, 14돌의 정재훈 형제님, 18돌의 이동훈 형제님이 1호돌의 양정원 형제님까지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등반식 진행을 위해 축복송 부탁드려요. 네, 목사님 앞에 나와주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반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복 주시며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어디로 걷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노량진교회 또 청년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이들의 또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체험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또한 이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들어가시면. 네. 다음으로는 이제 나와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 요정 대신에 나온 거는
광고 요정님이 23년도 광고 요정이 제 기준으로 한 근 10년 내에 가장 열심히 뒤에서 준비하고 노력했던 광고 요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인데 잠깐 들어가 계세요. 네. 그 광고 요정을 너무나 아끼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광고쟁이였죠. 상지표란 네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가시는 길에 전시에서 얼마든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수요에 신청하시지 않은 분이더라도 꼭 한번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승규 형 더 이상 형의 광고를 볼 수 없다니 진짜 진심으로 좀 슬퍼지는데, 광고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형의 그 주신 능력을 맡겨진 영혼들에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올 한 해 동안 광고 촬영도 하시고 광고도 직접 만드시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광고 찍으실 때도 친절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쉽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고 재밌고 즐거운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승규 오빠 최고. 네, 정말 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광고라는 시간이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늘 이렇게 광고하는 내용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 어디 안 가고요. 그 부금이 너무 슬프길래 네, 뭔가 그래도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좀 이게 좀 민망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되게 헤어스타일이 다양했네요, 올 한 해. 네, 광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마치고 바로 연습 시작해서 오후 예배 때 성탄 특송이 있는데요. 저번 이게 주중에 드레스 코드를 공지를 해서 역시 이렇게 군데군데 레드 or 화이트 or 그린으로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침부터 어떤 컬러로 이제 주님 특송을 같이 할까 하는 그런 마음 너무 정말 리스펙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 아까 보셨을 텐데 반딧꿀이라는 팀원을 이제 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16돌의 이혜은 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딧꿀이 팀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반딧꿀이 팀을 다시 그냥 저는 시작을 해보려고 나왔고요. 반딧꿀이가 성경 통독팀인데 저희 그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디죠? 성경 9장, 시편 119장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의 말씀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반딧불이에다가 꿀을 더해서 반딧꿀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궁금하실까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모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오늘은 이 팀을
오랜만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오늘 의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 24년에 대한 계획이 다들 있으실 텐데 뭐 학업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취업이나 결혼 등 정말 크고 작은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실 텐데 혹시 뭐 말씀은 어떻게 읽어 나아가실지 또는 기도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 또는 구제는 섬김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모임에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 24년에 정말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 에 대해서 함께 계획하고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청년들은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세례교육부실에서 모일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끝난 후에 모임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고민해 보실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또 배덕만 교수님도 이제 뭐 말씀 위주의 그 신앙생활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그걸 듣고 정말 이렇게 마음은 있으나 지금까지 한 페이지도 읽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하면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트로 다음 주 주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성탄 지금 예배가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이죠. 예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이미 저희가 지금 드린 예배 그리고 저녁에 청년부가 성탄 축하 특송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 24일에 드리는 청년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그리고 그날 저녁 노량진 교회 촛불 예배 그리고 월요일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당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예배로 함께 하실 분들은 이제 평일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롤케이크를 주셨었는데 그런 걸 바라고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교팀에서 리미티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저보다 전문가인 1호돌의 이은영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호돌의 이은영입니다. 저희 태국 단기 선교팀 광고를 하러 올라왔는데요. 먼저 잠깐 나눔을 하자면은 저희가 태국 단선팀에서 어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갔다 왔어요. 다녀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엄청 사랑하셨구나를 느끼고 왔는데 미약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국 땅으로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려요. 여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광고? 여기 보시면 이 티셔츠가 어떤 티셔츠냐면 저희 단선팀이 단체 티로 맞춰서 실제 태국에 가서 입는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티셔츠도 같이 구입하고 후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마감이니까 빨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후에도 후원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기 있는 계좌와 또 10 문승현 형제님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즈 선택이 다양하게 가능한가요? XX 라지까지요? 3X 라지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3X 라지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성탄 특성 연습 많이 참여 부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